유대나라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서부터 그 자녀가 고상한 꿈을 가지고 만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에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애야, 사울 왕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하고 싸울 때 말이야, 골리앗이라고 하는 굉장한 거인이 나타났거든. 그때 사울하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니? 애가 재미있어 해가지고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말이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골리앗을 보고는 이야 너무 커서 상대에서 싸우기는 틀렸어 하고 생각했단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 이야 그놈 커서 물맷돌 하나 잘 맞아 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대. 자, 어린애들이 그런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런 식으로 들으면서 자라니까 자연히 보는 것이 다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려서부터 그와 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만사를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비록 예수 믿지 않냐고 계속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기 동족을 향해서 절망을 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동족의 구원 문제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낙관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 자신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심정을 1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 보시나요? 성경을 말이죠. 참 이 설교 듣다가 쳐다보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셔야 될 때는 봐야 돼요. 보기 힘드신 분은 이렇게 드세요.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시면 보기가 쉬워요. 그리고도 피곤하면 조금 큰 성경을 사세요. 글자가 너무 작은 것은 피곤하니까요. 그래도 보기 싫으면 감고 계세요. 들어도 괜찮다. 듣기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뭐 그저 감고 계세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몇 절이라고 그랬나요?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 다음에 다 같이 그럴 수 없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 버리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그렇게 허무하게 버리실 리가 있겠느냐. 버리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는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구약에서 나타난 사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근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그는 먼저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중간이죠.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은 나는 골수분자 유대교인이라 그 말입니다. 순수 혈통을 타고난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만큼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만큼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이를 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라! 나 같은 놈을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신 거 한번 보라 그 말입니다. 나 같은 골수분자 유대교인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보면 지금 악해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도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버림당한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암담한 시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합 시대가 아마 가장 대표적인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의 유혹을 받아서 모든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버렸습니다.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당시에 활약하던 엘리야가 사방을 둘러보니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자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절망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을 봅니다. 3절이죠.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다같이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빠져서 엘리야가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던 하나님이 아마 우리는 모르긴 하지만 껄껄 웃으시면서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4절 봅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참 은혜스러운 말씀 나옵니다. 다 같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놓았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야, 내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우상숭배에 빠진 것 같지? 내가 볼 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사라져버린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내가 버릴 수가 있겠느냐? 너는 모르지만 내가 가만히 숨겨놓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 아합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경건한 사람 7천을 지금 내가 남겨놓은 것을 내가 아느냐? 엘리야가 그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얼마나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겠습니까? 바울은 이 사건을 놓고 이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결론을 짓느냐 하면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5절은 이번 주에 여러분이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7천 명이 아직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들은 선을 행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값없이 주는 선물이 더 이상 값없이 주는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은 철저하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남아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참담하게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꺼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남은 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었습니다. 동시에 남은 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전 민족이 몽땅 구원받는 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한 교회가 전부 다 구원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교회라고 해서 사랑의 교회 10,000명 교인이 예수님 오실 때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 얻는다. 이것은 우리의 이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남은 자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택함을 받지 않았나? 다 택함을 받지 아니한 것인가? 예,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택함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동족을 쳐다보면서 절망을 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 한민족하고는 성격상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 백성을 볼 때에 아무리 그들이 우상숭배에 젖어 있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7,000명은 있다. 할렐루야. 있습니다. 여러분이 7,000명이요. 한국교회가 7,000명이요. 아무리 정치가 문란하고 아무리 남북이 대결해서 정말로 반세기 동안 너무나 피곤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남은 자를 보존하고 계신다. 그 남은 자가 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정권이 아무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살내고 지난 50여 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가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어느 민족치고 공산주의 때문에 북한 동포들만큼 쏟고 또 핍박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체사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북한 정권은 반드시 아합의 정권이 무너지듯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예상하지 아니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남은 자들이 드디어 승리하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동족을 향해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맙시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는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외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나머지 아직도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문제를 바울은 7절 이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고 그 결과 완악해졌다고 합니다. 7절 좀 볼까요?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다같이 그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여기서 남은 자들이라는 거 앞에서 말하는 남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은 완악해집니다. 이 완악이라는 말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감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 뜻은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 손에 못이 생긴다고 그러죠? 못이 생긴다는 말을 하죠. 손에 못이 생긴다. 그 못이라고 하는 살갗은 굉장히 두터워가지고 감각이 없습니다. 바늘을 찔러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이것을 완악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귀가 안 열리는 것이고 신령한 일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 어두움, 흐트러진 마음, 굳은 마음을 완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지금 앞에 놓고 생각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7절 다시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했지만은 그것을 얻지 못했다. 구원받고 싶은데도 못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아서 못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악해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이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완악하게 된 이유가 우리 자신의 부패한 성품으로서 설명이 안 됩니다. 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8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주셨다 하고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것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저희에게 뭘 주었어요? 혼미한 심령을 주었고 또 뭐 주었습니까? 보지 못할 눈을 주었고 그 다음 뭐요?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완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완악해지는 그것으로서 구원받지 못하는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완악해지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마음을 아주 굳어버리게 만들어서 도무지 복음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들을 수가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귀가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마음으로 감사하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을까 싶어서 귀도 막아버리고 눈도 막아버리고 다 막아버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들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9절에서 바울은 다윗의 글을 이용해가지고 참 기가 막힌 말씀 한마디 더 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이 말 잘 표를 해놓으세요. 저희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마음이 원래 완악해서 원래 악해서 복음을 듣지 않았다.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차단해버리고 더 악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어떤 양상으로 이 세상을 사는지 압니까? 밥상을 놓고 삽니다. 이 밥상이 뭐냐 하면은 그들의 관심사가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기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모든 관심사가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끝내느냐. 이것이 그들의 모든 관심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먹고 취하고 즐길 수 있는 부유한 환경이 전적으로 그들을 멸망케 하는 덫이 되어버렸고 올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와 형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십니까? 어떤 사람 돈을 그렇게 많이 모으지 않았다면 분명히 예수 믿고 돌아왔을지 몰라요. 어머니가 그렇게 일생 동안 예수 잘 믿었는데도 아들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 재벌이 된 그것 때문에 평생 예수 믿지 못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많이 모아 재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냐?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떠드는 거짓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주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아니야 나 구원 못 받아주니 돈만 좀 많이 생겨다 써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돈 때문에 예수 못 믿었다. 그 돈이 밥상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 수 있는 모든 호화는 다 체험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믿지 못하고 믿으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그 마음이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망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공이 축복이냐? 아니요. 성공이 그 사람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요. 교회 나와서 예배는 같이 드립니다마는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았습니다. 말씀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아도 무엇인지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창세기인지 계시록인지 묵시록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 앉아 있습니다. 자, 그것도 예수 믿고 처음 나온 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똑같은 그런 현상 속에서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만 감으면 오늘 가서 골프 칠 생각만 합니다. 그냥 스윙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 복을 많이 주셨는지 저주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돈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너무 일이 잘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을 놓고 목사가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그 입은 틀어막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비추어 볼 때 그건 감사할 문제가 아닙니다. 밥상에 올무요 떡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밥상에 올무요 떡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만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다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행복과 형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행복이 아니요 형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세가 되면 밥상이 올무가 되어 망할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따라하십시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따라하십시오.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뒤를 막아버린 거죠. 눈을 막아버린 거죠.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죄입니까? 장가가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밖에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완악한 사람의 특징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한 사람의 생활입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믿도록 해서 완악하게 됐고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해서 못 들었는데, 그렇다면 책임은 하나님 자신이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지 못한 책임도 하나님이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완악해서 믿지 아니한 사람이 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할 때 그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떤 남자가 친구에게 꼬여서 밤중에 술집을 갔다고 합시다. 술집에 가서 냄새나는 여자들 옆에 놓고 실컷 마셨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취했어. 취한 김에 핸들을 잡고 신나게 달리다가 사람 하나를 치어서 죽였다고 합시다. 그래 경찰서에 갔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술이 깨고 난 다음에 나를 왜 타다 놓냐고, 나를 술집에 데리고 간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책임은 거기에 있다고. 통합니까? 또 나는 술을 먹어가지고 한참 취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는 걸 잘 못 봤다고, 그 술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변명하면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안 통합니다. 결과를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나서 이러니 저러냐고 변명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술 취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의로 어떤 사람들을 버리시고 믿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거부 반응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믿을 필요가 없어 하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제가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거부 반응이 생긴다고 하면 이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논리적으로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모순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버리고 구원하지 않으셨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귀를 막았다 하는 말 들으면 노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당신을 선택하시고 믿음 좋은 당신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신 거 감사합니까? 하면 그래도 그 말은 듣기 좋아서 끄떡끄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라고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창세전에 선택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때문에 선택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이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논리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왜? 자기의 선택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비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다면은 선택받았다는 말 자체가 그거는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남은 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남은 자 된 대신에 남은 자가 아닌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내가 택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고 한다면 버림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을 귀를 주지 아니하신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선택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 자가 있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으신 사람도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나의 선택이라는 것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같은 설교를 한 자리에서 들어도요, 100명 중에서 10명은 참 감격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나머지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비웃고 싫어합니다. 이 현상을 단지 마음이 악해서라고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부가 나왔습니다. 부인은 복음을 들을 때 너무 감격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 받아들이는데 그 옆에 남편은 눈을 감고 조우는지 무엇하는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인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들었다. 그건 옳은 말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마음이 악해서 저런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합니다. 왜? 마음이 악하기는 남편이나 부인이나 똑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옥 목사 마음 악한 거나 저 밖에 있는 누구 마음 악한 것이나 똑같다고 말입니다. 똑같은데 하나는 듣고 하나는 거부하니까 이것은 마음이 악하다는 그것으로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듣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독특한 말씀 자주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수만 명 무리들이 자기를 따라온다고 해도 그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데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듣도록 하신 자만이 듣지 모든 무리들이 다 듣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이미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근본 마음이 아무리 악해도 믿게 되는 것이고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아무리 마음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사실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뜻을 선하게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그런데도 왜 바꾸지 않으실까? 왜 바꾸지 않으실까? 왜 악한 마음을 좀 돌려서 믿도록 하지 않으실까? 대답은 그의 뜻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른 데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괜히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덤비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만약에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버리고 믿지 못하게 했을까? 이상하다 하고 자꾸 파고들면 결국은 쓸데없는 고통만 당한다고 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쓸데없는 고통. 당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야 될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은 괴롭지만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이면 우리가 아무리 동정해도 아무리 위로해도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이미 세상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통곡해도 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왜 저 사람들을 버리셨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서 더 이해할 수 없는 더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 하나를 다루겠습니다. 어떤 사람 버린 것이 수수께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믿지 못하게 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불가사의입니다. 왜 그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불가사의의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나 같은 사람은 왜 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믿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나에게 들을 귀를 주셨으며 보는 눈을 주셨는가? 왜 깨닫는 마음을 주셨을까? 이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믿지 못하게 했을까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풀기 어려운 불가사의의 수수께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버림받은 자에 대해서 대답이 안 나오는 것처럼 택함을 받은 나에게 대해서도 대답이 안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밤낮없이
다시 고심해 보시오. 하나님 왜 나 같은 놈은 택해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무리 고심하고 연구하고 논리를 펴서 증명을 하려고 해보십시오. 대답은 없습니다. 버림받은 자에게 대답 없는 것과 같이 택함받은 나에게도 대답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택함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괜히 신경 쓰지 마시고 내 같은 놈을 구원해 주신 데 대해서 신경 쓰자, 그것입니다. 이렇게 신경 쓰면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입을 다물게 됩니다.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한 수수께끼도 풀지 못하는 주제에 다른 사람 버림받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라 저러라 하고 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참 이거 신통해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요, 놀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뭐 생긴 꼴을 보아도 뭐 잘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머리가 그렇다고 똑똑하냐 하면 못생기면 머리라도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또 뭐 세상에서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뭐 잘된 무슨 뭐 좋은 형통한 것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성격까지 괴팍해서 가까이 접근하기가 싫어요. 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예. 참 겉으로 보아서 볼 모양이 없습니다. 뭐 사실 참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 하나는 기똥차게 좋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듣는 귀를 주셨고 보는 눈을 주셔서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숙제를 풀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눈이 멀으셨지 저런 사람을 좋다고 택하다니 하는 생각이 옵니다. 하나님이 눈이 멀으셨다고 하는 말을 제가 사용하기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설교하러 들어오기 전에 제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성경 말씀의 그 뜻을 좀 우리가 더 분명히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은 눈이 멀으셨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이 하라고 하는 것인 줄 알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눈이 멀으셨지 무엇이 좋다고 저런 사람을 택해서 천당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러면 눈이 멀어서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답하십시오. 나요. 그래서 내가 수수께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기가 막힌 구원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를 가지고 자꾸 뭔가 헐뜯기를 원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구원 문제가 너무 신기스러워서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흐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찬송가 작자들 가운데서 그 감격을 노래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스와트라고 하는 사람은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겼네. 휘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 수 없도다. 휘틀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의 크로스비라고 할 수 있는 송명희 씨, 너무나 아름다운 감격의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내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그가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천국 들어가면 3번 놀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꼭 들어와야 할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 놀랄 거요. 두 번째는 천국에 절대 갈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보고 놀랄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예 매매를 하면서 악명 높은 나쁜 짓만 했던 존 뉴턴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 보고 아마 기절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선택받아 구원받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이 풀 수 없는 불가사의의 진리 때문에 날마다 어떨떨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 이렇게 중얼거려 보십시오. 허허, 하나님도 눈이 머셨지, 나 같은 놈을 무엇이 좋아서 택하셨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옥 목사가 흔히 생각하는 이야기를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도 좋은 사람 많은데 하나님 눈이 멀으셨지, 나 같은 놈을 무엇이 좋다고 택하셨어요? 생각하면은 꿀먹은 덩어리야. 할 말이 없어요.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있습니까? 이 감격이 있어요. 이 감격이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버팁니다. 이 감격이 있으면 세상을 사는 일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격이 있으면 병상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감격 가진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감격이 샘처럼 솟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 이 감격을 정말로 반석에서 터지는 샘물처럼 터지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저는 찬송 하나를 부르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해 보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가 주 이름 찬양하자. 어디를 가든지 주 이름 찬양하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기쁨으로 찬양 1부 21장입니다.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 21장. 거기에 보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모두 주 이름 찬양하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너무나 그 신비스러운 사랑, 이 세상 살면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주를 찬양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곡이 조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아시는 우리 젊은이들이 좀 힘차게 부르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구원의 감격, 구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항상 가슴이 활짝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중에 행여나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버림받았을지 모른다 하는 불안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리셨다는 데 대해서 계속 어떤 마음에 시험이 들어오는 자가 있습니까? 마귀는 분명히 그런 사실을 가지고 시험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동기로 나왔든지 누구 때문에 나왔든지 그거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끌고 와서 앉히셨다. 하나님이 지금 설교를 듣게 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버리시면서까지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다는 기도를 여러분 직접 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은 주께서 택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들을 귀를 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버리시고 믿지 못하게 하셨다는 참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앞에 놓고 결국 우리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장 신비스럽고 이상한 수수께끼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것을 택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뇌성마비로 일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아름다운 시를 썼던 자매의 글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다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 앞으로 감격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땅의 것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는 그것이 나의 전 재산이요 나의 전 기쁨이요 나의 전 생명이 됨을 고백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소문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이 소문은 참 굉장히 빠르게 퍼지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여러 번 보았습니다. 특별히 나쁜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도 더 긴 다리를 갖고 있어서 더 빨리 가고 더 멀리 퍼진다고 합니다. 당대 위인이요 스타였던 욥이 갑자기 기가 막힌 재난을 만나 몰락했다는 이 소식은 아마 요사이 말로 말하면 세계적인 뉴스거리요 특종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통수단과 그 다음에 정보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원시 사회였지만은 이 소문은 삽시간에 이입 저입을 거쳐서 사방으로 퍼졌을 것이고, 그 사이 이 소문은 제멋대로 부풀려져서 희한한 말들이 다 돌아다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에게는 자랑스러운 친구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소발이라고 그러죠? 소발. 예. 그들이 욥의 재앙을 만났다는 비보를 듣고는 함께 약속을 하고 먼 거리에서 찾아왔습니다. 왜 각기 뛰어오지 않고 서로 의논을 해서 함께 왔을까 하는 것도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소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대요. 왜 혼자 오지 않고 셋이서 그렇게 왔을까? 들리기로는 욥이 나쁜 짓을 하다가 천벌을 받았다는 그런 좋지 못한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찾아와서 괜히 상대하다가는 큰 코를 다칠지 모른다고 그렇게 겁이 나서 셋이서 함께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물론 그들이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기는 들었지만 또 반신반의하면서 찾아왔겠지만 욥을 경계해야 될 어떤 사람으로 인물로 보고 찾아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욥을 찾게 된 동기는 어디까지나 순수했고 선한 것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2장 11절 보니까 그들이 찾아온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왔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왔다고 그랬죠. 10남매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으니까 조문을 하는 것이 될 것이고, 재산 잃고 병까지 들었으니 위로를 해야 된다고 그들이 생각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좋은 동기를 가지고 친구를 찾아왔습니다마는 막상 욥이 있는 곳을 와보니 이 욥인 줄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할 만큼 몰골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1장을 읽어서 또 2장을 읽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욥이 비참한 꼴을 하고 있었을까? 하도 기가 막혀서 친구 셋이 큰 소리를 지르며 통곡을 하고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날리고 욥이 앉아있는 잿더미에 같이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에나 이 욥이 살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고통이 얼마나 기가 막힌다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 어떤 그 버릇이 있었어요. 그게 옷을 찢는 것입니다. 욥이 1장에서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머리를 삭발하고 땅에 앉았습니다. 친구들도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혀 자기들도 옷을 찢었습니다. 욥처럼 삭발은 하지 않았지만 티끌을 머리에 날리고 욥이 앉아있는 땅바닥에 함께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의 그 고통하고 신음하고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고 7주야를 욥 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밤낮을 앉아 있었어요. 여기에 어떤 조금 그 과장하는 어떤 표현이 들어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참 이 정도의 친구라고 하면 아마 요사이 세상에서는 찾기 어려운 친구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욥처럼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역경을 만나 고통하고 슬퍼하는 이웃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현대 사회에 욥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아니할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이 자꾸 악해집니다. 악해지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욥은 점점 많아지기 마련이고 경제가 자꾸 침체되어 갈 위험이 참 많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이 경제가 침체하면 할수록 직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각한 생활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욥이 자꾸 늘어날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난치병이 언제 누구한테서 기승을 부릴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사회윤리가 제멋대로 뒤틀리면 방자하게 행동하는 자식들로 인해서 예상 못할 고통을 당할 부모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부끼리도 잘못하면 서로 찌르고 찔리는 살벌한 관계로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 힘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노인들은 점점 저 뒷칸 방으로 몰려서 평생 겪어보지 못한 마음의 고생을 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떠나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만 있은 것이 아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욥에게 참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했듯이 오늘 우리도 주변에서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형제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슬픈 일을 당할 때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슬픔 당하기 전에 먼저 나보다도 먼저 슬픔 당하는 자, 고통 당하는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매우 값진 교훈을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아마 이것은 복음을 막론하고 언제나 통할 수 있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좋은 위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슬픔 당한 자와 동일시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슬픔 당하는 자와 똑같은 사람으로 다룰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새 친구들 보세요. 찾아왔습니다.
욥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내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욥의 사정을 보자마자 함께 울었어요. 욥처럼 옷을 찢었어요. 머리에 티끌을 날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그 곁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욥과 자기 자신을 같은 처지에다가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처지에다가 가급적이면 가까이 자기 자신을 갖다 놓고자 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이것을 소위 동일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 위에 앉아서 땅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왕복을 입고 앉아서 길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우는 사람을 위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위로하기를 원하면 슬픔 당하고 있는 사람 곁에 가까이 가서 가급적이면 그와 같은 사람의 처지에다가 내 자신을 놓고 앉아야 합니다. 이럴 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몇 사람이나 욥의 친구처럼 위로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욥처럼 이미 끝장이 나버린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아무리 잘해주어야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과연 욥의 친구들처럼 진실한 위로를 할 수 있을까? 내가 한 달 정도 잘 간호해주면 그 사람이 반드시 쾌유할 것이고 쾌유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참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신비를 계산해서 우리가 그 곁에 있어주고 같이 슬퍼하는 일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약삭 빠르니까 아마 그 정도 계산을 가지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봐야 이득도 없는 사람에게 욥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각자가 한번 마음속에 되물어보는 겸허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슬픔 당한 자와 같은 처지에 서서 함께 있어주고 울어주고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얄팍한 동정을 보이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고통당하는 자의 처지에다가 앉혀놓는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기주의와 향락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 우리는 가급적이면 고통당하는 사람을 멀리하려고 하는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부담스럽고 괴로우니까 가급적이면 안 보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겠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자,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살자, 조금이라도 밝게 살자 하는 그런 시기주의를 따지다 보니까 고통당하는 사람 곁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고 그 사람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것은 너무나 내 자신이 괴로우니까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없습니까?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기피 현상이 없습니까? 만나고 나면 내가 너무나 우울해지고 슬퍼지니까 가급적이면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작용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주자주 가책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명의 눈동자인지 밤중에 눈동자인지 하는 무슨 프로 있죠. 그 내용이 참 슬픈 내용이요. 끔찍한 내용이죠. 요즘에 또 속편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 프로 한 번 보고는 안 봅니다. 그 프로 나오면 딱 꺼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 보면 너무나 괴로우니까, 너무나 답답하니까, 울분이 터지니까 안 보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안 봐요. 자, 이런 심리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절실한 인간성 회복은 고통당하는 자, 슬퍼하는 자를 향한 관심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찾아가고 함께 울어주고 땅바닥에 앉아 함께 있어주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요,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위로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이 사회가 치료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일시는 예수님이 직접 오늘 보여주신 위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희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셨고 우리가 고통하고 슬퍼하는 자리에 친히 내려오셨고 내려오신 다음에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위로자가 될 수가 없다 할지라도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흉내라도 내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느 상담학자의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 상담학자가 한동안 어려운 역경을 만나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상대해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까? 참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대답을 종합해 보니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바쁜 시간 잠깐 틈을 내서 들려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기당한 말씀을 하듯이 몇 마디 하고 돌아가는 목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물을 하나로 만고 찾아와서 머리맡에 두고 가는 사람이 도움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꽃다발을 들고 들어와서 쾌유하기를 빕니다 하고 애교 있는 웃음을 살짝 웃어주고 나가는 아름다운 여인이 도움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통당할 때는 이런 책을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고는 책을 권하는 사람이 도움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도움이 되었느냐? 의시되지 않는 겸허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자기와 함께 조용히 있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든 들어주고 어떤 때는 껴안아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함께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고 시간이 꽤 흘렀지만은 시계를 쳐다보지 않고 자기 곁에 가까이 있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 한 것처럼 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자, 슬픔 중에 있는 자에게 제일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사회나 현대사회나 조금도 틀림이 없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 이제는 며칠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환자들을 특별히 돌보아주는 사역입니다. 그거 누가 합니까? 저는 그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있는 말기 환자 보기만 해도 막 괴로워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해골처럼 말라 빠진 사람, 곁에 가면 악취가 나는 사람, 대화를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 통증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서 곁에서 앉아준다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돈을 써가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때는 제대로 몸을 씻기지 못한 채 몇 달을 병상에 있으니 얼마나 냄새나겠고, 어떤 때는 다리에 암이 걸려서 악취가 나면 코를 쥐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병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서 조용히 앉아있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만히 그 옆에서 사랑을 마음으로 전해주는 그 일, 이것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한 일입니다.
제가 항상 상담에 은사가 없다고 탄식을 하는데, 제가 사실 솔직히 생각하면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많아요. 그런데 왜 은사가 없다고 늘 생각하느냐? 왜 옥목사하고 상담하면 망한다고 생각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상담의 원리를 따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자의 자리에 제가 서지를 못해 그래요. 너무 시간이 바쁘니까, 너무 일에 쫓기는 사람이니까 상담할 사람을 만나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기도해주고 끝날 수는 있지만은 오랜 시간 앉아서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마음과 마음을 서로 전하고 함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경지까지 무르익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 나를 갖다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옥목사 상담 은사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상담을 못하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상담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역자 중에도 계시고 상담센터도 있고 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같은 처지에 놓고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할 때는 진정한 위로자가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 슬퍼하는 자, 고통하는 자 곁에 있어주기를 원합니까? 시간을 충분히 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비록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날리면서 잿더미에 앉는 그런 행동은 못할지라도 참 고통하는 자가 마음을 쉽게 내보일 수 있도록 그들을 포근히 안아주는 위로자, 너와 나는 다른 것이 없다, 너 슬픔이 내 슬픔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잠재력을 알고 있어야 좋은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친구는 처음에 욥을 찾아왔을 때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욥을 만나자마자 말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단방 깨달았습니다. 7주야를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3장 1절에서 입을 열기 전까지는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하는 마음에 쓸데없는 말 몇 마디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욥의 친구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것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추측 저런 추측을 합니다. 욥을 보니까 말해봐야 쓸데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일부러 입을 열지 않았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저 사람이 좀 정신을 차리게 될까 하고 말할 것을 궁리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땐 너무 지나친 비약이라고 봅니다. 물론 세 친구가 나중에 입을 열면서 본의 아니게 잘못되어 갔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심은 순수했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태도라고 봅니다. 그들은 욥을 보자마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자연히 입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친구가 신음하고 울고 고통하는 것을 밤낮없이 쳐다보면서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사실 중병을 앓는 사람이나 기막힌 어려운 재난을 만난 사람에게 말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당해보시면 알아요. 안 당하면 모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베두인이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베두인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관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 중에 병이 들어서 누워있다는 소식을,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형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까운 친구들이나 친지들이 함께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병자가 누워있는 침실 주변으로 삥 둘러 앉아가지고는 오랜 시간을 있어준다고 합니다. 말을 절대 하지 않는데요. 환자가 슬퍼하고 고통하면 함께 슬퍼하고 고통하는 표정과 모습을 보여주면서 함께 오래 있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무언가 질문을 할 때만 간단하게 대답을 해준다고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살던 곳이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들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위로의 안식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고통하는 사람에게 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슬픔을 당한 자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는 쓰리고 아픈 마음의 상처 위에 떨어뜨리는 한 방울의 향기로운 기름과도 같은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5장 23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참 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극심한 고통 속에 빠져있는 형제 앞에서 때에 맞는 말을 찾기가 쉽습니까? 선한 말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자주 체험했습니다. 교회가 커지기 전에는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금방 며칠 입원했다 나오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죠. 가서 말씀으로 건면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함께 그저 좋은 시간 가지다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고 중한 수술을 했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앞이 캄캄한 환자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제가 찾아가면서 얼마나 고심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가니까 성경 말씀은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읽고 건면하고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니까 해야 됩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해야죠. 그러나 말한다고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을 읽는다고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때에 맞는 말,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선한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때는 아무리 성경을 뒤적여도 찾지를 못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은 참 위로가 될 만한 적절한 말씀을 찾지 못하면 가서 성경 읽지 못해요. 가서 기도만 해주고 와요. 때에 맞는 말, 아름다운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들었다고 해서 금방 다 모두가 때에 맞는 말이라고 착각하시면 욥의 친구들처럼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 되어버립니다. 외국에 가서 공부할 때 뇌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 대학 교수를 제가 방문해가지고 말을 함부로 했다가 얼마나 그 뒤에 제가 홍역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30대니까 모르잖아요. 정말 여러분 여기 30대 계시는 분들 용서하십시오. 모릅니다. 병을 제대로 알아봤나, 무슨 실패를 많이 해봤나, 펄펄펄펄 자기가 나니까 모두가 마다 힘이 넘치는 것처럼 착각해버리죠. 그러니까 중병을 알아도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뇌수술을 지금 받으러 들어가는 환자입니다. 들으니까 들어가서 죽어 나올지, 수술이 실패할 경우에 병신이 돼 나올지, 모두가 반반이라고 하는 확률을 갖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목사라도 조용히 가서 기도해주고 함께 조용히 있어주는 것으로만 촉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가지고는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만약에 들어가서 참 수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 뭔가 잘못되었을 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확신을 갖고 수술실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그 말이 귀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모르겠어.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안 하면, 역사를 하신다면 그 말이 그야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불안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심각한 말을 던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죽었으면 간단한데 수술이 잘 돼가지고 나와서 이제 살아났어요. 그래야 교수를 다시 하게 되는데 이 양반이 가는 데마다 옥 목사가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세상에.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살벌한 소리만 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자, 이래요. 이렇다고. 그게 말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란 단순한 서러움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대한 반응이요.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데서 생긴 상실감에 대한 감정입니다. 이것이 서러움이에요. 슬프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극심한 갈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영원히 떠나버렸다 하는 현실. 그 사람이 떠나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막연한 기대감, 이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신음하는 사람이 바로 슬퍼하는 사람이요, 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슬퍼하는 자를 붙들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거나 단번에 무엇인가를 이해시키려고 이 말 저 말을 가지고 강요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절대 되지 못합니다. 차라리 고통하는 사람이 감정을 마음대로 복받치는 대로 표현하도록 따두구려 주는 것이 낫고, 울고 싶으면 실컷 울도록 하는 것이 낫고, 마음에 있는 말을 하고 싶으면 실컷 하도록 들어주는 것이 낫고, 이것이 사실 위로자의 진실한 태도입니다. 원래 구약에서 위로하다 하는 이 말의 원뜻이 뭐냐 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고통하는 사람의 그 슬픔이 바로 나의 슬픔이요, 당신 슬픔은 나의 슬픔이요, 당신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라는 것을 표정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위로하다 하는 그 말 뜻이 원래 그래요.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표정과 행동으로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위로하다는 뜻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끔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참 살벌하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남편이 죽어서 통곡하는 부인을 붙들고 울긴 왜 자꾸 울어? 믿음이 그렇게 없어? 하는 그런 권사들이 있더라고. 이야, 정말 무섭게 무서워. 그리고 한 수 더 떠가지고 나도 남편을 전에 잃었지만 너처럼 그렇게 안 울었다 이러면서. 세상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쓰면 뒤로는 칼이 돼요. 나의 믿음 이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마는 믿음을 함부로 쓰면요, 사람을 아주 못쓰게 만들어요. 말이 필요 없을 때는 말을 안 하는 것이 기회죠. 여러분, 슬픔을 당한 미망인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를 합니다. 자매님, 참 슬프겠지만은 남편은 지금 천국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좋은 곳에 가서 쉬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가끔 말을 하죠. 그러나 사실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됩니까? 누가 천국 간 줄 모르나? 문제는 이 부인이 슬퍼하는 것은 남편이 자기 곁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지, 천국 안 갔나 그거 놓고 슬퍼하는 거 아니란 말이요. 천국 갔으니 위로를 받으시오 하는 말은 당신 남편이 지금 휴가차 제주도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잘 쉬고 있으니 마음 놓고 안심하시오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나 제주도 간 남편 돌아오니까 슬픈 것이 아니죠. 그러나 천국 간 남편은 안 돌아오니까 슬픈 것이죠. 다시 볼 수 없으니까 슬픈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럴 때 뭐 천국 운운하고 말을 한다는 자체도 우스운 거예요. 우리는 슬픔이나 고통을 성경 구절 한두 개를 가지고 그럴듯하게 충고함으로써 그 슬픔을 녹일 수 있다든지 쓸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슬픔은 피해야 할 무엇이 아닙니다. 한번 고통을 당하면 슬픔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터널과 같습니다. 일단 터널 속에 들어가면 그 터널은 통과해야 됩니다. 슬픔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은 당한 사람에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과해야 할 고통의 터널 속에서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위로가 필요하냐?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해주어야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위로를 한다고 해봐야 그 터널 속을 그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쓰러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슬픔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슬픔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고통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단순히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턴네를 지나갈 동안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에게 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말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입을 열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좋은 위로자였습니다만 나중에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사나운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21절부터 22절 보면 욥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괴롭히느냐, 그 말입니다. 함부로 입을 열면 위로가 아니라 핍박자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고통당하는 자 옆에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이 형제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료는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치료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다물고 기도해 주는 편이 함부로 쓸데없이 말을 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침묵의 잠재력을 배우는 것이 좋은 위로자가 되는 첩경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회사마다 감언을 합니다.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갈 나이에 제일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자리를 제대로 잡고 뛰어야 될 처지에 갑자기 감언을 당하고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꽤 된다고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시험을 2번, 3번 쳐도 떨어지고 부모와 자식이 그야말로 초죽음이 되어가지고 고민하고 고통하는 가족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중병을 앓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들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들의 딱한 처지를 나의 처지처럼 여기고 함께 있으면서 위로해 주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찾아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땅바닥에 함께 앉아주는 위로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나의 어떤 지식이나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저 형식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표정으로, 나의 행동으로 내 마음에 있는 사랑과 내 마음에 있는 관심을 전해주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위로자가 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손에 쓰임받을 때 아무리 그 고통이 심하고 그 슬픔에 그 골이 깊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것 분명히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것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편하면 됐다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 형제를 보지 마십시오. 저 형제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다. 저 형제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 곁에 가지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바로 이와 같은 위로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위로자가 되어서 주님 앞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위로가 곁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기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기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욥처럼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자를 우리가 진실로 돕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족한 종부터 참 너무나 마음의 아픔을 자주 느낍니다. 그들과 함께 있어주지도 못하고 그들의 말을 마음껏 들어주지도 못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지도 못하고 옷을 찢지도 못하는 너무나 삭막한 우리의 마음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천상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짊어지신 주여,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고통하는 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슬픔을 당한 자들이 많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남모르게 눈물을 감추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활짝 웃지만은 속으로 울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의 위로가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상처가 나음을 입도록 주여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